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네, 요즘은 외국인들 중에서도 우리 세종대왕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글을 창제한 이 왕의 마음 씀씀이가 외국인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문자를 만들어준 우리 세종대왕에게 감사한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가로 그곳의 맛이나 이 서비스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찾는 이가 적으면 별 볼 일 없을 것이라는 그런 편견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소희 목자님이 소개해준 맛집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은 반대로 테이블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비스도 그렇고 또 음식도 그렇고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음식점은 대체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더 맛있고 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찾는 이가 적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각 성과 각 마을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지만 예루살렘을 목표로 두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얼마 전에 사마리아를 지나오셨고 지금은 베레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 베레아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으로 오늘 본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이런 첩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적은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배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모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피로써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런 언약들을 기초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그들의 견고한 믿음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장 13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것을 두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내 버리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그 사람의 내면에 그렇다면 과연 구원받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가 배우고 익혔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짝 경고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다 적다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이 어려워서 질문을 피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묻는 질문에 보다 더 궁극적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건 적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냐 적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24절은 원문으로 보면 힘쓰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쓰라가 맨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힘쓰라는 영어로는 스트라이브, 노력하다, 예쓰다, 싸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처럼 힘을 쓰고 있죠.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진땀을 흘리며 훈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 하기 위해서 결혼도 은퇴 뒤로 미루고 시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금메달이나 또 우승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처럼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동일한 힘씀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이나 우승하는 것이 이 치열한 경쟁의 결과물인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의 문은 좁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이 넓은 문은 크고 광대합니다. 파리의 개선문처럼 이게 보기에도 웅장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이 문에 들어가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헤비급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많은 짐을 지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 들어가고 있어서 그 길에 들어서면 외롭지도 않고 또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어떠합니까? 이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한산한 음식점처럼 불안합니다. 반면 외롭고 소외된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입니다. 들어가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좁고 그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봤자 초라해질 것 같고 SNS에 올려도 사람들이 불쌍하게 볼 것 같아서 그냥 짜증나고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넓은 문으로 그리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좁은 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또 장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철조망을 통과하는 이 각계전투 훈련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낮은 문입니까? 낮은 포복을 하거나 등을 대고 하늘을 보면서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대학 입시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서도 학점을 잘 받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입시의 문, 직장의 문이 하나같이 넓지 않고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가면 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저렇게 작은 문입니다. 아주 작고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높이가 120cm, 넓이가 80cm밖에 안 되는 문입니다. 아주 좁은 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또 큰 짐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교만하게 고개를 세우고 자신이 자랑하는 것들을 바리바리 들고 있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의 추한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헛된 자부심과 교만과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양식을 얻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요 길이십니다. 오직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 장례식을 검색하시면 이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관을 메고 와서 사원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데서부터 이 동영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Wer ist da? Seine kaiserliche Hoheit, Kronprinz von Österreich, königlicher Prinz von Ungarn und Böhmen, der Lombardei und Venedigs, von Dalmatien, Kroatien, Slawonien, Galizien, Lodomerien und Illyrien, Ritter des Ordens vom Goldenen Vlies, Generalinspektor der kaiserlichen Infanterie, Erzherzog Rudolf von Habsburg. Wir kennen ihn nicht. Wer ist da? Erzherzog Rudolf von Habsburg. Wir kennen ihn nicht. Wer ist da? Rudolf, ein armer Sünder. 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에서부터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배우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고자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가신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 문화 자체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이 연어처럼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세상 조류에 밀려서 떠내려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그리고 운동 선수들처럼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넷플릭스, 유튜브 등 우리가 늘 시간을 빼앗기는 것들로부터 더 이상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이 시대에 치열하게 전공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우고자 소감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자 더욱 힘을 써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악이 넘실대는 시대 조류에 나도 휩쓸려 가기가 쉽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칠부가 가을학기 시간을 내서 전도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1:1 역사도 감당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구원받기 어려운 다른 이유는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때가 되면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문은 다시 열리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 타임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는 수십 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완성된 방주에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간 후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까지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간에 얼마든지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이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이후 홍수가 났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실컷 인생을 즐기다가 늙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에 빠지면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불신앙적인 생각과 또 말들이 굳어져 버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변화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늙을수록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반을 쌓은 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좀 벌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기면 그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바로 오늘 말고 내일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번개같이 하늘에서 임하십니다. 번개빛을 보고 행동을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그 문은 주인이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을 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전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매우 가까운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 주님의 핵심 관계자, 주핵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5절에서 2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 하자 귀신이 떨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병이 나으라 하니 즉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가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일을 해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신자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아는 데요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안다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이 소위 목자, 내가 너를 알지, 내 나라에 들어오라 하시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나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나를 모른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인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성이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응답하는 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을학기 계속해서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중에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부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 조선대 학생들을 초청하고자 캠퍼스에서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캠퍼스에서는 처음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고 또 오랜만에 학교 안에서 하는 행사여서 모두가 설렜습니다. 천막 설치팀은 힘들게 운동장 중앙으로 책상과 많은 짐들을 옮기고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또 축구팀들은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초청을 했고 와플과 커피 메이킹 팀은 열심히 와플과 커피를 섬겼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각자 맡은 곳에서 충성하는 모습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운동장에 왔던 그 축구하는 인원들 그리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조슈아 목자님이 초청한 우리 몽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 외국인 양들과 1:1 관계성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 캠퍼스에서 귀한 전도 모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신천지로 인해 캠퍼스에서 이 포교 활동이 금지가 되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학생들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도축제를 계기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캠퍼스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1년에 4차례 정도 이런 모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 양성의 역사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보다 먼저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게 와 있는 너희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땅끝에 있던 이방인들이 먼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라고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면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귀가 몹시 간지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여기를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하면서 첩보를 전했습니다. 그 첩보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척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지만 이후 예수님의 진술을 보면 그리 좋은 의도로 첩보를 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헤롯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심고 지금 그곳에서 빨리 떠나게 할 목적으로 이런 첩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요즘 정치권에서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헤롯에게 여우, 전라도 말로 여시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은 이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한 자였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비굴하고 거만했으며 야비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었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위협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 즉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잡아 죽인다고 해도 자신의 안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걱정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양들이 얼마 후면 배쳐가고 또 잡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그 양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한사코 품고 감당하고자 예를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우와 암탉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우 같은 헤롯과 암탉 같으신 예수님. 헤롯은 여우처럼 간교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암탉의 심정으로 문제 많은 자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여우 같은 헤롯은 수많은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반면에 암탉 같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사탄 마귀와 싸우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헤롯은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좁은 길, 또 고난과 십자가의 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넓은 문, 넓은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부끄럽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또 열매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이 넓은 길을 가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좁은 길, 거룩한 몸부림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큰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절 말씀 24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소원하고 예수님을 힘써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